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거의 대부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필레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 거기서 또 성인이 되면 나를 주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사랑들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은 그런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멍하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주시려는 것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랑을 나타냈을 때 이 사랑에 화답을 하고 또 감사하며 순종하고 그 반응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로 하나님이 첫째 천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 천사에게 그 인격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들어 놨더니, 이 천사 중 하나가 마음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의 중심을 아시고 천사를 흑암이 깊은 곳이라는 곳으로 쫓아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죄의 출발입니다. 근데 보통 이 죄의 근원, 즉 원죄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배우기를 어떻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배웠느냐 하면, 꼭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문답을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 문답을 공부를 해서 문답을 하는데요, 학습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몇 가지 묻습니다. 물을 때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 최초의 원죄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원죄자가 누굽니까 물으면 반드시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받은 목회자와 교인들은 죄를 뭔지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 성경은 바로 이 천사 중에 맨 처음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을 때, 이것이 죄가 피조물인 천사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게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더 오리지널 신 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 타락한 천사, 흑암이 깊은 곳으로 쫓겨난 천사, 이게 바로 최초의 원죄자입니다. 따라해. 최초의 원죄자는 사단이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왜 자꾸 세 번 막 고백을 하라고 그러냐. 그 머릿속에 좀 기억 좀 하라. 그 얘기. 성경 좀 읽어봐. 그래 안 돼 있나.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원죄자는 누굽니까? 최초의 원죄자는 누굽니까? 하니까 그 세례문답 할 때 쓰기를 아담 이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The original sin 할 때하고 The original sins 하면 다르잖아요. sins라고 부를 때는 이거는 복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망각하고 금단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니까 아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세기 이후의 얘기를 아는 건데 창세기 이전의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창세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얘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지원받은 천사가 타락을 함으로 사단이 되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원받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자, 옆 사람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너무 세상 이 인상 쓰고 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인상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상 쓰려고 하다가도 예,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진행도 해보시기 전에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마귀가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고 금단의 시가를 그 마귀의 미혹에서 먹게 되므로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자,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 유전자 속에는 두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일반적인 엄마 아빠의 특성을 닮은 유전자가 흐르고 있고, 또 한 유전자는 영적 유전자인 죄의 유전자도 흐르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두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손으로 따라하세요. 이럴 때부터 따라하세요. 눈 뜨세요. 저를 쳐다봐요. 내 안에는 두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 엄마 아빠의 특성을 닮은 유전자가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죄의 영적 유전자가 흐르고, 이 두 가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죄의 일반적인 부모의 특성을 닮은 유전자가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격은 누구를 닮고 외모를 누구를 닮고, 누구 닮았겠어? 뭐 엄마 아빠 닮았죠. 누구 닮았어? 어째 내 속에 저런 속색인 놈이 나타나고 나를 이렇게 해먹이나.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얘기죠. 따라해서 내 속에서 참 말 잘 듣는 놈이 나왔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쩐 저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나왔으면 여러분이 나왔지.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그와 함께 또 뭐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냐? 영적 유전자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의 밭, 부친의 씨와 밭이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거기서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여기 이 생명체가 일반적인 육신적인 유전자, 영적인 유전자를 다 포함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일반 교회에서 꿈도 못 꾸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창세 그 이전의 얘기를 전혀 모른다니까. 뭐라니까 자꾸 창세 이후의 얘기 말라니까. 이게 그냥 또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흘러내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생명체는 그 양쪽 다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인생이, 자,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잘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잘합니까? 여러분 속 썩다고 얘기했잖아. 따라해. 속이 썩어요. 때로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다들 표현도 보니까 아무 그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거 막 속상하지,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자식들을 키울 때 또 얼마나 그 애들을 속이, 옛날에는 막 그렇게 귀엽다고, 아이고, 저는 막 그냥 깨부러줄까. 이를 샀다가도 조금 더 자라봐. 이거 지금 시킨잖아. 그러잖아요. 요새 뭐 때려 죽일 몇 살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안 시켜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 사람 친구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늦게 어떻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딸을 안 하는데, 이 딸을 성경에 보내놨더니, 희한 나릇한 방언을 하더래. 저 희한 나릇한 방언이 뭐가 해볼게요. 알고 보니까, 야, 알 수가 있나. 2살, 3살 이렇게 보내놓으니까 이게 말이 아주 어눌하고, 뭐 말하긴 하는데 뭐 알 수가 있나, 그걸 갖다가. 그래, 쟤네들끼리만 아는 그 통용하고 될 수 있는 대화를 하니까 어른들은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보다 1-2살 많은 애한테, 야, 좀 쟤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알고 욕을 배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부모 밑 자라다 보면 그 아들이 욕을 너무 17, 18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걸 얘한테 17, 18 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보다가 따라서 나도 17, 18. 그러니까 집에 가고 쪽에서 뭐 17, 18 이러니까 엄마가 저기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야지. 그게 통역을 시켜보니까 1살 더 먹는 아이들 통역을 시키고 뭐라고요? 17, 18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야 저렇게 귀여운 우리 딸이, 저렇게 예쁘게 생긴 딸이, 곱디 고운 딸이 욕을 할 줄이야. 좀 더 키워봐. 좀 더 키워봐. 보통 요즘 우리 이 정부의 교육 정책 자체가 완전히 우리 학생들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소련, 러시아, 중국이 세워지는 건국 과정을 보면요, 뭡니까? 완전히 이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해서 러시아에서는 6천만 명의 지식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3천만 명의 지식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근데 이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권이라는 이거 딱 앞장세워서 인권과 문화와 인권이라는 이걸 앞장세워가지고 지금 역사도 없고 뭐 지금 도덕과 윤리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문화와 어떤 인권이라는 이 두 개 프레임을 앞장세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계속해서 뭐로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 아이들 게임을 질병 코드를 이제 부여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이 질병, 게임 산업의 선두주자라 말할 수 있는 일본, 지금 한국, 난리입니다, 난리. 이게 게임 산업이, 아예 그 게임만 방송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질병이라고, 질병. 따라해, 게임은 질병이다. 스마트폰도 질병이다. 그거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그걸 질병, 중독이라는 질병 코드로 지금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전부 자꾸 부추기켜 아이들한테. 아이들 여자 아이들 하나급에 한 30명 되는 모양이던데 그 30명 되는 중에 24명이 다 그런 아들이야 지금. 이 아이들이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공산주의자 이념 그 속에 뼛속에 박혀있는 이론이 지금 그대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경남 학생 인권조랑 겨우 지금 막아놨더니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은 또 경기도 인권 조례안 속에 성평등이라는 이 독소를 넣어가지고 또 거짓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경기도 지금 날라서가지고 경상남도 어떻게 막았냐 그 어떤 자료들을 좀 제공했다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교회에서 말을 해주나?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뭔데? 지금 그런다잖아 보세요. 너희는 이런 거 안 하나? 우리 목사님은 다 가르쳐준다. 너희는 안 하시나? 우리는 그런 거 그게 뭔데? 이런다. 너무 지금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밥그릇 문제 때문에 못 외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니까 우리 아이들 장래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아남는 남자 누구냐? 앞으로 끝까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책과 시험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다니까. 전부 다 무식한 다 만들어서 하나같이 개돼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걸 잘 알았어.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전부 다 공부하기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공부 1등하면 조그만 노래 가면 1등해 지금은. 뭐 간단해. 나는 우리 정은이 앞으로 1등할 줄 알아. 어제 정은이 할아버지 얘기하시다 가니까 아이고 우리 그 장송 그놈은 아이고 A, B, C, D 하더만 그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꽈라 이래 꽈라. 그 제가 그랬죠. 이 영감님의 이 속에 이 어른 속에 이게 이 부정적인 심을 그래서 정훈이는 잘한다 아닙니까? 맞아요. 정훈이면 1등 하잖아요 1등. 근데 병원이 잘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뭐 인생은 긴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요. 또 그래요. 이건 맞아요. 왜 우리 아이 잘하는 아이들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다 우리 어른들의 엄마 아빠의 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까지 길을 못 펴고 산다니까 지금. 따라하세요. 예수님 잘 믿고 크게 잘 될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아는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 박사가 공부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30배, 60배, 100배를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나겸에도 그렇게 주시옵소서. 우리 명에도 명의는 200배를 주시옵소서. 더 줘야지. 그래 잘해 말 주시면 안 되겠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아라는 개념을 쓰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그게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이 공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했더니 인간이 그 인격을 가지고 자꾸 불순종한 데만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다고요.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생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아무리 세상에 종교가 있고 어떤 그 미신이 있고 또 우상이 있고 어떤 세상 신이 이방 신이 있어도 그거는 잡신들이라. 참신이신 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신이시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유사역을 오래 왔잖아요.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사역 오래 왔잖아요. 저번에 어느 잣집에 가보니까 난 그 사람 뭐하는지 모르겠어. 한 사람이 우리 입에 앉아있더라고. 그 한 사람 집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 그게 뭔지를 어디 가보니까 이 타로점을 본 거야. 타로점을. 아이고 내 참. 좀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갖고 이거 잘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더 똑똑한 사람은 또 내가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좀 유치해 보이거든. 그런 게. 그러다 그래서 또 뒤감기면 이 다음에 창창 해야 된다. 이제 휘휘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너무 유치해 보이고 너무 그 세속적으로 보이니까 좀 이 이성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타로점을 보는 거예요. 토정 빌리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거 아니냐고, 합리적이 아니냐고, 그걸 보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 보니까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복비를 주고 하더라고. 하자도 되기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찻집을 만들어 거기 뭐 하고 있냐? 점치고 있는 거라. 점치고 있는 거라. 여기에 사람들 자꾸 또 가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명이 없다 보니까 생명 빈곤 현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연유까지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막 전했는데, 자, 지금부터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일하기 싫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자들아, 너희는 개미를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슬기로운지 배워라. 오늘 이거는 이 현대어 성경인데요.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다. 이런 개역 개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보다 이 현대어 성경에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어 성경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개미를 찾아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슬기로운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이 개미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에게 우두머리가 있더냐, 일을 하는데 감독관을 본 적이 있느냐, 개미떼에게 통치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런데도 여름 내 땀 흘리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지 않더냐, 가을 거지 때에도 먹을거리를 모아들이지 않더냐. 우리 이소고의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그죠? 배짱이 여러분 내 그것을 갖고 이렇게 띵까 놀고 있는 거라. 근데 개미가 무슨 땀을 흘립니까? 그게 개가 개미 땀을 봤어요 여러분? 그리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미가 땀을 팍 여름 내내 먹이를 다 먹이를 물어 나르고 있는데 이 배짱이놈 앉아서 매서 놀고 있어. 개가 이 부던 여름에 이놈들아 그 뭐하고 있냐 거기에.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좀 시원한 낮잠 좀 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잠만 자려고 하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좀 더 자야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대내며 잠자리에서 일어나 생활조차 하지 않으려느냐. 우리가 볼 때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 열심히 막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 잠도 안 자고 뭐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보다는 이걸 약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응? 11절을 보니까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이 득달같이 온다. 응?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6장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물론 실제 삶도 그렇죠. 전신 무르기적 우리 학생 중 하나가 49살 먹는 동생이 남동생이 군대를 갔다 오는 것부터 이 전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 전세가 있었겠죠. 그런데 49살 될 때까지 어머니가 86인데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헛배를 그랬기 때문에 내 손을 졸어먹어 봐봐도 저 아들은 하나 남았는데 저 아들은 밥을 먹는 게 소인데 아들은 문 들어 나오질 않아. 나이 49살 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누님 되시는 분이 우리 학교에 서울에 우리 학교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철저히 이것이 우상숭배했던 것 때문에 그렇구나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적인 통로가 있다. 이 통로를 예수님으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악한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내 동생에서 떠나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막 보혈을 마시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나 보름쯤 지나니까 자기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다른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매일 머리에 띠띠고 매일 이렇게 누워있던 그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눈 띄어. 안 돼. 눈 뜨면 안 돼. 눈 띄어. 눈을 떠요. 눈을 뜨셔야 돼. 방 청소를 자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불 그처럼 일어나더니 방 청소를. 그 다음에 설거지 또 하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또 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좀 있으니까 동생이 갑자기 시더니 나가더래요. 하루 종일 안 들어오더래. 그 어디 아르바이트 갔다 들어대. 어디에?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우체국 택배하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대요. 그 돈을 7만 원 벌어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용돈 하세요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그 돈을 49년 만에 아들이 처음 벌어온 돈을 받았을 때 어머니 기분 어떻게 했어요? 7만 원 탁 주더래요. 저 어머니 용돈 내가 돈 벌었다 용돈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고 그런 거지. 그 내가 여기서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많이 들었잖아. 뭐라고요? 저 친구 앞으로 저리 가면 계속 진행하면 저 정직원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누님이 보름 전에 우리 교회 치유하도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간증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동시 다음 달 8월 달에 정직원이 된대요. 그게 뭐라고요? 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우상숭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죄의 유전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른다. 근데 그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유전자 그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 유전자 이 통로를 끊지 않으면 계속 그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괴리가 생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이 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본문도. 그래서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이 득달같이 찾아오리다. 어느 날 갑자기 쪽박을 차고 말리라.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처럼
가난뱅이들. 국가도 마찬가지라. 국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일본에서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꼼짝 못하나 지금. 전 세계 뭐 강대국이 막 전투에 난리질 않는다니까 이 정부가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요? 크게 보면 대통령이 하나의 말씀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강들이 막 우리 한국을 알기를 막 떡주면서 막 주무르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 싸워야 된다. 이 조국이라는 그 똑똑한 서울대 교수 출신 민정 수석인가 뭐인가 뭐라 그래서 이 친구 도대체가. 응? 동학혁명하듯이 죽창을 두고 나가 싸우자는 거야 지금. 아 니부터 가서 싸워. 니부터 가서. 지는 안 싸우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머리 막고 굴린다 되나 그게. 자기가 주장을 싸워보란 말이야. 이길 수 있는가 그게. 무슨 어떻게 이길 줄 생각해봐라. 보란 말이야. 머리 맞고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명에 관한 지식과 그 생명이 된 것은 다르다 그랬잖아. 그건 전부 다 머리에 이론과 실전이 다르단 말이야. 실제로 막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겨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돈은 이렇게 하면 봅니다. 저렇게 하면 봅니다. 학자들은 다 말할 수 있어. 그 자기 보고 돈 벌어 그래봐. 돈 벌 수 있나? 자기 보고 아이고 내가 그저께 요즘은 다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호기심 딱 내가 발동을 하면 내가 반드시 나도 테스트를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사님이 벗고 이거 대리운전을 한다는 게 참 난 대단하다 생각한다. 낮에 직장 다니시고 낮에 또 농장에도 일하고 밤에 또 대리운전을 하고 이게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돈 많이 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루 내가 해봤어. 와 그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거 여기 갔다 이쪽에 가자고 저기 갔다 이쪽에 가자고 저기 갔다 가고. 아유 그저 뭐 나이 뭐라 21 대때는 애가 벤츠를 끄고 대더라 이렇게. 그래 한잔하고 꼭 갑시다. 아이고 자꾸 막 하게 때리고 싶더라고 막. 그것도 저때가 대줬어. 그것도 빠꾸하고 저때 대야 돼. 내가 그걸 보니까 이야 나는 이 못하겠다 이거. 저 꼬랑 아이고 저렇구나. 나 못했다. 못하겠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번강을 해보려면 얼마나 정말 이를 악물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는 해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정말 영적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해나오려고 그러면 이를 악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무릇 있는 자에는 더 있게 할 것이다.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그 다음 아이고 놀래라. 불량하고 악한 자를 잘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급살 맞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량하고 악한 자 그걸 급살 맞을 저 충청도 가니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급살 맞을 놈, 벼락 맞을 놈 이러더라고. 왔다 우리 경산마다 비름 먹을 놈 이러는데 거기는 막 급살 맞을 놈, 뭐 벼락 맞을 놈 왔다 벼락 맞으면 어쩔 건데? 응? 참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어머니들 얼핏 봐 이 비름물놈. 제가 어릴 때 커서 엄마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비름 먹을 놈이라고. 내가 비름 먹으면 좋겠나? 왜 부쩍 이런 뭐 해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자 급살 맞을 것들 못된 짓만 꾸미고 다니다니 입을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한 죽이 떠구니까 식은 죽을 먹었어요. 그 먹는 것보다 더 쉽게 뻥하면 거짓말이야. 퍽하면 거짓말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뭐라 13절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면 야, 이 무슨 알죠, 그죠? 발로 가지고 끄덕끄덕 이거 알죠, 그죠? 이거 알죠, 그죠? 이런 거 말이에요. 이 뭐라 그랬어요? 눈을 끄덕거리며 서로 눈짓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보낸다.
서로 신호를 보내며 사람 해치는 일도 잘도 꾸민다. 이 말이거든.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꾸미는 일마다 삐뚤어질 수밖에. 내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일이 풀어지지 않는지, 그것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내 마음판에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서 내 마음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꾸미는 일마다 삐뚤어질 수밖에. 하는 일마다 사람들과 싸움만 일으킬 수밖에. 자꾸 거짓을 행하니까 이 사람은 또 정직히 자꾸 거짓을 행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짓만 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벌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게 천벌을 받으리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는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해 살 길이 없을 것이다. 그걸 두고 어느 날 갑자기 천벌을 받으리라. 황천길로 떨어지리라. 그 누가 너희를 돕겠냐? 어느 누가 너희를 돌아보겠냐? 여러분, 마음을 곧게 쓰셔야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마음을 곧게 쓰십시다. 시작. 여러분 같이 끼리 말해. 이 끼리. 자, 다시 마음을 곧게 쓰십시다. 시작. 그래야 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쓰면 누가 너희를 돕겠냐? 누가 너희를 돌아보겠냐? 그 마음판이 옳지 않은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서 이제 나오죠.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개역개정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나왔는데,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 나오는데, 이게 올 제목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겹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물었어요. 퀘스천, 질문이 7가지가 있단다. 여호와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셔도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오하신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아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만하게 치대는 눈길을 좀 하이, 내가 눈길 매서우니까 내가 참 가기 그런데, 거울, 뭐 때문에 그 집에 거울 살았어요. 거울 보고 좀, 거울 그냥 좀 풀어, 이 얼굴에. 그래, 풀어서 자꾸 그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하게 치대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이거. 이거 우리 집사람은 뱁새눈이라 그래, 이거 하지 마, 이거. 뱁새눈. 이거 하지 마. 하는 말마다 술술 거짓말 하는 입이 주둥아리, 이거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입.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려잡는 포악한 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 깡패나 하는 짓이지. 지금 이 법관들이, 검찰들이, 경찰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무조건 다 죄인이야. 권력과 돈이 없으면 무조건 죄인이야. 권력과 돈만 있으면 있어도 없어.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니까 뭐가 되겠나? 이번에 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분이 나는 내심 기대가 돼요. 왜? 이 원체 나는 정치 그하고 상관없다 이랬거든요. 두고 볼 일이지만, 자, 꾸미는, 일마다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려고만 하는 생각들. 그건 기생충인데, 기생충. 왜 남한테 빌부터 자꾸 거짓 안 하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머리를 써야 되고 잠깐동안 하는데, 대부분 해고 돈 버는 사람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야. 이게 이 민노총 있는 사람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적 노조 없습니다. 저 몇몇 살 거라고 저는 뭐 자손 대대로 물가면서 이 직장 하면서 시간을 더 줄여야 돼, 이제. 시간을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왜? 기본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기 자사손손 그 주천에 의해서 또 취직하고 또 취직을 하면 가만히 돈 벌잖아. 일하기 싫다는 거야, 지금. 돈만 많이 달라는 거야, 지금. 근데 당신이 경자가 되어봐. 그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박만 하면 지금 무조건 그런 옹야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 정부가 지금 진퇴양에 빠졌어,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이 정부도 일이 됐죠, 지금.
오재선 저의 서울에 지금 대통령 하야라고 지금 단식하고 계시는 주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민노총회 이분들 찾아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와 같이 합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남을 등쳐먹고 못살게 구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또 더 빨리 내달리는 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법정에서 자기가 좀 편안해 보겠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정은 이번에 뭐 윤지용가 뭐인가 희한야릇한 그 예시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쑥밭을 거짓말하고 쑥밭을 만들잖아요. 응? 그 무슨 뭐 동영상에 출연했다는 구준표라는 가수 그걸 들었는가 무슨 준표라는 그거 이 사람 기자가 생각할 때 홍준표? 그래 홍준표 한테도 호였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거짓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캐나다 가고 돌도 차치 그래가지고 그 장자연인가 그 죽은 아이 그 사건을 얼마에 때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좀 편해보겠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증은 같은 결에 같은 피부치끼리 헐뜯고 미워하도록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연일과들인가. 여기서 이걸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16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죠? 이건 하나님 싫어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미워하시는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 그죠? 생명을 풍성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